자녀를 위한 30일 작정 기도 교과서.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다. 제1일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은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줄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만큼 신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부모만큼 힘이 들고 기운이 빠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삶의 구석구석이 모두 성공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제대로 잘 되어가지 않을 때에는 매사가 다 실패작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녀 양육. 이 말을 들으면 서로 모순되는 감정들이 표면으로 솟구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겠다 하는 그때 아이는 또 한 살을 먹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부모에게 전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은 전혀 생소한 세상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떤 때는 순풍을 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휘몰아치는 폭풍우나 파도에 싸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기까지 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죠. 그렇지만 내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더 이상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삶도 그저 우연에다만 맡겨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안절부절 발을 구르거나 손톱을 물어뜯고 조바심에 손가락 마디를 우두둑 우두둑 꺾거나 고집통의 3살박이들과 그 끔찍한 10대 아이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각의 발달 단계가 초래하는 새로운 걱정거리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걱정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완벽한 부모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너무 일러서 안 될 때도 없고 너무 늦었다고 할 때도 없습니다. 아이가 엊그제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30살인데도 알코올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며 또 거기에서 대단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요는 이것을 당장 내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탁월한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걸음씩 걷듯이 우리 자녀들의 생활을 낱낱이 기도로 아뢰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기도하는 부모가 체험하는 그 능력을 제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실 자랄 때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나를 키우셨는데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 있는 데다 나를 학대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학대를 받았으며 또 거기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의 책 스토미에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첫아들 크리스토퍼를 키우면서 나도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역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보고 자란 대로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의 한 장면이 당신의 머릿속을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고 그래서 당신 삶의 어떤 연약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자제할 도리가 없으며 그 때문에 결국은 자녀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책감과 어우러져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며 때로는 고질적인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까지 처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나는 훌륭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었지만 대개는 이런 행운을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본받을 만한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식대로 아이에게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읽었고 기독교 자녀 양육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 배운 온갖 훌륭하고도 유익한 정보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아들의 사회적, 영적, 정서적, 정신적 성장과 관련해서도 걱정거리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괴, 익사, 사고, 부상, 질병, 성적인 문제, 학대 또는 사망 등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의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머리에서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민한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만큼이나 신문, 잡지,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매일 범죄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아이의 안전을 염려하는 내 마음에 더욱 근심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범죄가 들끓는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은커녕 1분 1초도 아들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은 크리스토퍼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나는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토퍼를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분께 드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금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동반자 관계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지혜의 힘, 보호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버릇을 들이고 양육을 하기 위해 우리의 할 바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삶이 복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이의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기도를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내 마음속에 오고 가는 모든 걱정, 근심과 염려 혹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장면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은 그 모든 근심 걱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의 기도로 그 모든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얼마간은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걱정, 근심이 다시 표면으로 부상하면 나는 다시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의 생활 속에 역사하였고 그래서 나는 그러는 동안 좀 더 많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뜻을 아이에게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만과 실망만 생길 뿐입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려 하는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크리스토퍼가 자라서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부모들은 좋은 장인 장모님이 될 테니까. 또는 주님, 제 딸 아만다가 인류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어깨가 으쓱해질 테니까. 물론 가로 속에 있는 말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묘하게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귀에 속삭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난 좀 더 좋은 기도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를 주님의 방법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아이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크리스토퍼가 태어난 지 4년 반 후에 딸 아만다가 태어났는데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내게 깊이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진실로 우리 아이의 삶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며 오늘도 나는 그 기도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아이들 또한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도할 때 아이의 삶에 스며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역사할까요?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자기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체험하는 것이며 그분의 임재를 우리 삶과 상황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방편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적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매사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시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생활에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즉각 응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몇 날, 몇 주간,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헛것이 되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건 볼 수 없는 것이건 간에 하여간 무슨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임하게 하고 점화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부터 정하라. 실제로 나는 아이를 잉태했을 때부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우리 생활의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장의 걱정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장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번민에 빠져 있었고 장래의 결과를 두려워하긴 했지만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식으로 사태를 수수방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정말이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이 하나하나를 위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일종의 율법적인 망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사 하나하나를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말을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족끼리 바닷가로 휴가를 갈 때면 아무도 일어나기 전인 이른 아침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작성하곤 했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여 자리를 잡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다음 12달 동안 아이들 각각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장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게 만족스럽게 알려주셨으며 나는 우리 아이 하나하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더해갔습니다. 그때 그 기도 제목들을 적은 종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들을 다시 보면서 내 기도가 모두 응답된 것을 보니 부모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전투는 우리 부모들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전쟁터에 있는 아이들을 옆에서 구경하며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천하무적의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를 보지 못할 때나 열매가 없을 때가 전혀 없습니다. 뒤에 제가 각각의 기도 본보기 다음에 여러 개의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적절한 성경 구절을 기도 속에 말씀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생각이 날 때는 한두 구절 인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거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매번 다른 구절을 인용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한두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딸아이가 학교에서 아주 고전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인용하여 그 아이의 힘을 북돋아주곤 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혼자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그 말씀에다 시편 34편 17절을 덧붙였습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기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입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꽉 붙잡았으며 또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며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단과 대면하면서 그를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사단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이 예수께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했을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것을 잘 보고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성경께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관찰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마치 그 아이들의 인생을 중간에서 중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할 일은 정확히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반면 사단은 사단대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사단의 계획이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일이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말 것입니다. 마약, 섹스, 알코올, 반항, 사고, 질병 등.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힘이 분산된다면 이런 것 중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다시 말해서 먼저 사단을 결박해서 힘 못 쓰게 만들지 않고서는 사단의 영역에 우리가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단을 기도로 묶어놓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또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기도하며 거룩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단은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반항을 하게 되고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보호 우산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 안에서 적절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고 사단의 계획은 좌절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로 사단의 계획을 결박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마귀를 대적해주면 아이들은 경건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불리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 접근을 꾀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소자의 허리는 꺾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부모가 기도로써 참소자의 요새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은 고자질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응답의 본보기. 우리 아들이 2살가량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과 나는 우리 집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소규모 가정 그룹을 조직하였는데 그중 하나를 우리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그룹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끼리 기도하기 위해서 매달 하룻밤을 더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기도 제목 아닌 것이 없다시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보 기도 시간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날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시간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기도 요청을 해오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 책의 골자는 이미 20년 전 그 기도 그룹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때는 아무도 감히 짐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며 그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을 받을 때 함께 증거하며 기뻐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룹이 함께 모여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으면 부록에 있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기도합시다를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한 신명기 32장 30절에는 어찌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2사람이 10,000을 도망케 하였을까 하였습니다. 10사람의 부모가 함께 모여 자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 책을 쓸 때 내가 요절로 삼은 말씀 중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에가서 2장 19절. 부모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보다 어떻게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 모임에서 받은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임에 나왔던 부모와 아이들의 간증만으로도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겪는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그만 두 손을 들고 싶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아이를 위해 우리가 할 바를 다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아이가 선택을 잘못해서 쓰디쓴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자녀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모로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라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와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욱 기도에 힘을 쓰기로 결심하십시오. 다른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건하게 두 발을 딛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제 겨우 싸움을 시작했을 뿐이다. 그 싸움에서 내가 할 몫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이 아이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지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때까지 굳건히 서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인내심에 관해 말씀하신 성경 구절 중에 우리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은 바로 다윗이 시편 18편 37에서 39절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화가 나거나 아이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때는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라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그렇다고 아뢰십시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는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십시오. 부정적인 감정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모두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누고 그런 다음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지 완벽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아이들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보다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부모 노릇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우리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생에 진정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하다고 할 만한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꼭 부모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라도 좋고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숙모, 삼촌, 이웃사람, 보호자 아니면 한 아이에게 동정심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 아이는 신문에서 읽은 누구일 수도 있고 그 아이는 또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혹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그 틈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이의 삶에라도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이 아이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시하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먼저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당신의 아이를 위해 당신의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능력 밖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이시며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협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 계시와 지도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또한 주님의 힘과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의 분량이 내 속에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과 구원하심,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의롭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분명히 나타나사 나로 하여금 경건한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꼭 필요한 대화의 기술과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술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로 만들어주시고 이 아이의 삶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깨우쳐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